오늘은 이렇게 말해야 기적을 체험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말해야 기적을 체험한다. 이렇게 말해야 기적을 체험한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물컵에 물을 담아놓고 사랑해, 어쩜 그렇게 이쁘니? 이렇게 말을 한 후에 현미경으로 물의 결정체를 딱 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물의 결정체가 육각수의 모양으로 아주 이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똑같은 물인데 그 물을 향해서 너 죽어? 이렇게 나쁜 말을 한 후에 현미경으로 봤더니 육각수의 모양은 없어지고 아주 불규칙한 물의 결정체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5년 MBC에서 실험 다큐 말의 힘이라는 프로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유리병에 밥 한 숟갈을 떠놓고 실험을 했어요. 어떤 유리병에는 사랑해, 고마워 라는 태그를 붙여줘서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하고, 또 어떤 유리병에는 미워, 싫어 이런 나쁜 말을 붙여서 그런 말을 한 달 동안 해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병을 아나운서들에게, 탤런트들에게 나눠줬죠. 한 달 후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싫어, 나빠, 미워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한 유리병 안에 있는 밥은 어떻게 됐냐면 아주 새카만 곰팡이와 함께 악취를 풍기면서 밥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유리병에 있는 밥 한 숟갈에 그 밥은,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준 유리병 안에 있는 밥은 말이죠, 새까맣게 변하지도 않고요, 아주 구수하게 누룽지로 변해가면서 향기를 맡으면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이 프로가 나가자마자 이 프로를 본 시청자들이 정말 그런가, 나도 한번 따라해보자 해봤는데 놀랍게도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인간이 하는 말이 무엇이기에 이런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인간의 말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밀이 나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했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지한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기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튼실합니까? 그러자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그런데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땅에는 거인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다 용사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우리 처자식은 노예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고요. 그러자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감과 좌절감이 변하여 분노가 되었습니다. 모세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된 거야. 모세가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우리 처자식이 노예가 되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정탐꾼 중에 2명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서서 말립니다. 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저 땅은 우리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미 부정적인 말에 선동된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는 그들의 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분해가지고는 돌을 들어서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회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의 불순종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왜 이 백성은 줄곧 불신앙으로 산단 말이냐? 모세야, 내가 이 민족을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자 모세가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 이집트도 알고 있고 주변의 사방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서 진멸하신다면 이집트 사람들과 주변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안으로 들여보낼 힘이 없으니까 도중에 다 진멸했구나, 이런 소문이 나면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래, 너의 기도대로 내가 용서하리라. 그러나 내 원칙은 내가 지키겠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원칙이다. 너희들이 나는 못 간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으니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죽으리라. 그러나 아직 그 말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과 끝까지 믿음을 보여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왜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말 때문에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말의 권세로 축복과 기적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의 권세를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라. 우리 14장 28절 말씀을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28절 말씀 시작.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을 다 듣고 계셨다, 안 듣고 계셨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말들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사실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하니까 함부로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말을 할 때가 많죠.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말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부정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사로잡혀서 말을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TV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농구 경기가 한창이었어요. 점수도 79대 78, 1점 차였습니다. 박빙의 승부였어요. 농구장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 박빙의 승부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A팀의 선수가 연속으로 2번 실수를 범했습니다. 점수차가 벌어졌죠. 그 모습을 본 감독이 화가 났습니다. 작전 타임을 요청했고 선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감독의 얼굴은 너무 화가 나 있어서 막 선수들 들어오면 막 욕을 해줄 참이었어요. 막 뭐라고 한마디 할 참입니다. 그런데 카메라맨이 이 감독의 작전의 내용이 뭔가 알고 싶어서 카메라맨이 그 감독이 선수 불렀잖아요. 그 작전 타임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려고 카메라맨이 달려갔어요.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감독의 얼굴에 딱 비추니까 감독이 욕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고 잘하자. 응?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지. 그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 너 상민이는 왼쪽으로 자주 들어가라고. 그래 자 화이팅. 그래 끝내더라고요. 왜 갑자기 좋은 말이에요? 의식되니까. 남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니까 감정을 억누르고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아이들 데려와서 한 대 때리고 싶은데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제가 보고 있으면 잘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의식할 수 있으면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칼빈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믿음은 코람데오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칼빈의 신앙 모토였고 또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지론이었습니다. 코람데오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계시겠지, 이런 걸 의식하고 살면 실수할 리가 별로 없다. 믿음으로 살게 된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옳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가끔 스마트폰을 해요. 공부하다 말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좀 기분이 언짢습니다. 제가 문을 열면 딱 스마트폰을 해요. 동작이 느껴지잖아요. 딱 문을 열면 딱 이러는 거. 그럼 벌써 마음이 상해요. 너 또 했니? 그러면 우리 아이의 말은 뭐냐면 이상하게 아빠는 계속 공부하고 있다가 스마트폰을 만지는 순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번 그럴 수 있겠어요? 항상 억울해해요. 경고하죠. 한 번만 아빠 눈에 또 그런 모습이 보면 정말 혼난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부를 하는데 저 들으라고 공부해요. 갑자기 큰 소리로 영어 책을 읽습니다. 여기까지는 용서가 되는데 수학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공부해요. 여러분 수학을 풀어야지 큰 소리로 공부하는 사람 봤어요? 큰 소리로 나 공부하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려고 막 큰 소리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말 웃기죠. 그런데 말이죠, 그 모습이 이쁩니다. 나를 의식하면서 아빠 들으라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참 이뻐요. 갈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면 저 땅은 우리 땅이 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 갈렙의 말이 꼭 이스라엘 백성만 들으라고 한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갈렙은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갈렙 보통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축복하셨잖아요.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갈렙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두 번째는 의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만 골라 했기 때문에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불신앙, 불평불만, 불순종, 질투, 다툼, 미움, 시기, 이런 말들을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죠. 이것이 무슨 뜻이죠?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콕 찔러서 아프게 하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제 부하가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 부하를 아끼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그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하죠. 주님께서 감히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상관이 전진 앞으로 하면 전진하고 멈춰 하면 멈춥니다.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절대 순종을 보여주는 말, 이 말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내게 여인이 우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백부장과 같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의 딸을 고쳐줘야 하느냐? 이방인은 개 아니냐? 나는 개와 상종하지 않는다. 돌아가라. 야, 이게 정말 기분 나쁜 말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기분이 팍 상했을 것 같아요. 개라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감정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담담히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개들도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미소를 확 지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살죠. 인간은 언어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말들 중에 의도적으로라도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생각하시고 말하신 적 있나요? 한번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루에 3번 정도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잖아요. 하루에 3번 정도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오늘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들으시죠? 하트 뿅뿅. 이렇게. 좀 어색하네요, 저는. 네. 또는 주님, 제가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듣고 계시죠? 또는 주님,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루에 3번 정도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 어때요? 좋겠죠? 뭐 많은 말을 하잖아요. 대부분 뭐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그럼 많은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루에 3번 정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감동하여 우리의 선포대로 이루어 주실지 어찌합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붙여라.
우리 민수기 1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17절 18절. 14장 17절 18절. 우리 모세의 중보기도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아멘.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중보기도를 할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중보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선포하신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성경 말씀을 내 입의 기도로 삼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바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그 성경 말씀을 내 기도로 삼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강력해요. 마찬가지죠. 어떤 말이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내 입에 언어로 삼아 그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고 권면하고 말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말이에요. 미국에 가면 빛과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 암송대회가 있어요. 한인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인데요. 재작년에 안수경 사모님이 이 성경 암송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안수경 사모님이 성경 암송을 하게 된 배경이 참 놀라운데요. 그 성경 암송을 하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안수경 사모님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로마서 8장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야, 이거 다 내가 외워야겠다 하고 막 미친듯이 외우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 중에 특별히 10장 9절 말씀이 너무 좋아서 10장 9절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때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가 간경화로 의식을 잃게 되었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잠을 잤는데요. 아주 은혜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꿈이었습니다. 그때 사모님 생각하기에 이 자매가 살아나려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중환자실로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 자매가 산소호흡기 하나 의지해서 누워 있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주님, 이 자매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질병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입에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본인이 암송했던 말씀이 자꾸 입가에서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뭐 노래가 계속 하나 막 미친 듯이 막 맴돌 때, 그죠? 자꾸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 자매에게 전해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귀에다 대고 이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이 자매 이름을 넣어서 암송해 준 거예요. 또박또박. 자매님이 만일 자매님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자매님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자매님, 이렇게 여러 번 이 말씀을 암송해 준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자매님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 번 일러준 겁니다. 그런 후에 자매님, 예수님께서 자매님의 구주가 됨을 믿으시죠? 믿으신다면 한번 반응을 보여주세요. 막 그렇게 했더니 이 자매가 거의 혼수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자매를 돌보고 있는 어머니 권사님이 아이고 하면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오열을 하더랍니다. 희망의 빛을 본 사모님이 이제
며칠 후에 다시 이제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본인이 암송하고 있는 바대로 로마서 8장 전체를 귀에다 대고 암송해 주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자매의 이름을 넣어서 암송해 준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매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러면서 말씀에 이 자매의 이름을 넣고 로마서 8장을 일러준 거예요. 그러자 혼수 상태로 가만히 있던 그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말씀을 암송한 게 이렇게 쓰임 받는 거구나.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1등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붙어야 됩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진리의 말씀, 여러분 입에 담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암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암송하느냐? 많이 암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달에 2절 정도만 암송하자. 이거 쉽죠? 원래는 일주일에 2절 하자 그러다가 설교를 좀 수정했어요. 이거 또 이러면 또 하나도 안 받아들인다. 한 달에 2절로 깎자. 좀 여유 있게. 좀 괜찮죠? 1년에 2절 할까요? 한 달에 2절 괜찮겠죠? 2절 정도 암송하는 거죠. 암송하고 묵상하고 되씹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입에 그것이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내 입에 말이 되고 내 입에 고백이 되고 내 입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반복해 보시고요,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말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고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말들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